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능력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우리 교회 사명과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세 글자가 그 후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후니까 그 전을 가야겠죠. 9장 보시면 57절부터 62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이 9장 57절부터 62절의 어떤 사건 후에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그런 행동들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9장 57절부터 62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의 작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죠. 그러면 뭐 그래, 날 따라와라, 잘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며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몰라도 안다 그래야 되고, 그죠? 다 따라와봐, 길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답은 늘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디에 대답하시는 거냐면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요, 어디로 가시든지가 아니었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대박은 아니어도 쪽박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안정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가능성 있는 리더를 보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랑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네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목적은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 나랑 같이 하면 노숙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어쩌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제자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누구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보내드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불효자가 아니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기도 전에 먼저 계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앞에 있는 에피소드를 읽어가면서 본문만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읽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 어린이 제자 캠프 가시면 하루 종일 물어볼 거예요. 영접했니? 영접했니? 화장실 가도 영접했니? 계속 물어볼 거예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모셔드렸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도 전에 우리는 계산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또 내 삶의 다른 수많은 우선순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의 문제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걱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산이나 걱정이나 염려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의 머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문턱에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것은 알지만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뭔가 찝찝해.
요번에 우리 유스 캠프 때 첫날은 이제 구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상담을 1대1로 해요. 1대1로 아이들을. 예수님 영접하셔서 손 들어 해놓고선 손 들면 각 담임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왜 손 들었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영접하는지 아니? 몰라요. 따라하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 지금 죄를 고백해 하나님께. 저는 엄마 말 안 들었고요. 아빠한테서 몰래 대출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때렸고요. 애들 빵 셔틀 시켰고요. 막 이런 거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다. 예배드린 곳으로 돌아가렴. 이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이거를 가면 너무 간단한데도요,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막 계속 틀려요. 계속 이걸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헌신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헌신의 핵심은 봉사가 아니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또 물어봐요. 너 왜 손 들었니? 헌신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몰라요. 따라하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다가 죽었다 살아나지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또 예배드린 곳으로 돌아가렴. 축하한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영접은 선뜻선뜻해요. 근데요,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천재가 됩니다. 안 해. 왜 안 할까요? 예,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똑같아요. 뭔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내가 막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막 사자한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고, 막 알래스카에 가서 이글루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타에 손 붙을 것 같고, 막 게임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화장하면 막 벼락 맞을 것 같고, 막 아이들 안에 뭔가 헌신하고 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막 쓰실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은혜 받으면 자기 목사 되면 어떡하냐고, 막 내가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계속 절대 지면 안 되니까요. 모든 직업이 다 부르심이 있지만 하여튼 뭐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아이들은 그 치열한 고민 끝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구원의 문제와 인생을 주님께 드린 문제를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은 그 문제 앞에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화를 듣고 나서 그 후에 오늘 10장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2명씩 보내시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가면 제자들에게 뭘 교육해야 될까요? 야, 쟤네들은 지옥 갔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니 비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계획했던 그 동네에 2명씩 짝지어서 단기 선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70인은 9장에 나온 사람들과 뭐가 다른 사람일까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70인도 염려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차이점 하나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그냥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9장에서 10장은 그냥 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70명이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답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뽑으셔서 그들을 선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말로써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자 훈련은
실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군사훈련은 받고 군사로서의 사역을 안 한다, 군인이 아닌 거예요. 훈련은 받았는데 제자로 안 산다, 그것은 훈련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는 것이 진짜 훈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정말 좋은 설교가가 되고 싶다. 설교에 대한 책을 막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스피커들,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 가장 좋은 훈련인 거예요. 나는 저 분야의 대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전도를 위해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진짜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에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로서 살지 않는 수많은 구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제자가 어떤 건지 보여줍시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야, 저 집사님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겠어. 야, 염려는 저렇게 돌파하는구나. 거룩은 저런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도 진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느 순간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계산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꼭 맞진 않아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갈수록 내 주변에 제자가 많아진다. 여러분, 제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내 집사님 보면서 도전받았다. 갈수록 제자가 무리가 된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예수님도 아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의 염려와 한계 앞에서 그냥 돌아가요. 삶의 파송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주 정도 능력 있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능력의 위임은 파송받은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파송은요, 그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구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나의 한계가 오면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써 있죠. 오직 누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님 오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오세요? 동시에 오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삼위일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오시고 권능은 나중에 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이 왜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제자 캠프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에서 그 답을 강의나 설교로만 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죠. 길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기 선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과정이 3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이 파송의 메시지는 정말 실제적인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막혔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참 이 문장 자체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련회도 파송 예배는요 언제 드리죠? 끝날 때 드리죠, 파송 예배. 근데 첫 시간이 파송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지어다. 제자 훈련하고 파송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명령은 갈지어다.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되고 뭔가 좀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파송부터 하세요. 갈지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몸은 아직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아, 우리가 이제 가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의 명령이 있지만 제일 먼저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삶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지어다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삶의 현장이죠. 제자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파송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정말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현장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필드가 있어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자매들은 갈지어다 하더니 시집 갈지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것도 갈지어다. 근데 오늘 갈지어다는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를 파송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부터 우리가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드라이기를 챙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겠죠. 화장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벌써 가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내일 갑니다. 그날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 이 이야기들은 현장에 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메시지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상을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도지 선교사야.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야. 근데요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치열함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선교사인 것을 잊어버려요. 정말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에 오늘 뭐 우리 집사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정말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뭐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위기라는 걸 느껴요. 안 웃겨요. 와, 개그맨들이 막 노래도 잘하고 이전보다 잘생기고 이쁜데요 안 웃겨. 개그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웃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고 차라리 뉴스가 더 웃기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보는 내가 민망한데 얼마나 힘들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집에서 아내랑 이제 개그 프로그램 하나 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개그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코너가 있는데요 2명의 형사가 이제 나와요. 근데 아주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중국집에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2명의 형사가 나오는데 한 명은 3년 정도가 됐는데 그 취업을 한 지가, 한 명은 열심히 그 중국집 배달원으로서 옷은 입고 있지만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합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오면은 다 보고하고 계속 그 범인이 자주 오는 중국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관찰하고 막 이러는데 한 명은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형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충성스러운 배달의 민족이 되셔가지고 그 본부에서 반장님이 나왔는데 화내는 거야. 바쁜데 왜 왔냐고 지금. 그거 단무지 포장하라고 막. 그리고 본부에서 콜이 왔는데 배달 전화가 오니까 거기를 먼저 받고 배달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개그는 이제 굉장히 웃기지 않고 감동적으로 끝나게 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 능력이 드러나냐면요, 정말 나의 부르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능력이 드러나요. 정말 내가 날마다 출근하면서 야,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구나, 그 인식이 명확한 사람이 제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들어야 되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첫 번째. 두 번째, 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눈뜨게 하시지 않고 왜 한국에서 또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어제 다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어제 다 싸우지 못한 부부싸움을 마저 싸우라고? 자다 보니까 꿈에서 내가 할 말이 떠올랐어. 억울했는데 일어나자마자 막 적어놨다가 남편한테 카톡 보내고 막.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그 모든 의무와 부르심보다 가장 우선적인 거,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음성, 갈지어다. 내가 오늘도 너를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친히 가기 원하는 동네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냈다. 갈지어다. 정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울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기를 선교사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 직신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이 언제 발휘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파송받은 선교지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단기 선교 때마다 발견하죠. 평소에 우리는 소파에 누워있던 사람인데요, 단기 선교지에 가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됩니다. 놀라워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찾아보십시오. 두 글자입니다. 뭐죠? 마음. 맞았습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왜 능력이 안 드러날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능력을 다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염려한다는 게 뭐냐면요, 염려하는 마음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요.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끝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받아낸 거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두려워만 했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야겠다.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문화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던 가정인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나서 자기 제사 못 드리겠다고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그대로 못 드리겠다. 끝까지 이기셨어요. 그분 돌아가신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이 오실 때 지켜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능력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능력이 오면 막 장풍도 나가고 막 그죠. 내 그림자를 밟는 사람은 막 그죠. 막 감기도 낫고 이러면 좋은데 그 다음 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 오면 능력의 마음을 받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어둡고 힘들 수 있어요. 남편의 월급 한 푼도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 업무 능력이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리 실력이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기농도 아닌데 맛이 없어. 그렇죠? 제일 먼저 생기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그 능력의 관점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고난받고 버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말도 안 되는 재정이 채워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 일을 돕는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되면요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문화랑은 좀 싸워야겠다. 이 어둠의 문화는 내가 좀 싸워야겠다. 내가 저 영혼은 좀 무섭지만 좀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유스캠프 가보시면 진짜 진기명기입니다. 애들이 막 설교가 시작되면요 하늘에서 잠가루가 내려와요. 애들이. 당연하죠. 애들이 그렇죠. 하루에 반을 자는 애들을 막 아침 7시부터 깨워가지고 막 그것도 막 재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깨워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을 죽이듯이 쳐다봅니다.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막 째려봐. 잔 거 아니래. 기도한 거래. 코 골았는데. 코 고는 거 나도 들었는데 막. 그래도 선생님들이 포기를 안 해요. 계속 깨워요.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니? 계속 깨워. 애들 막 계속 깨우고 막.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초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삶의 힘을 틀고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냐?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더 이상 일상으로 두지 않기를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러시아 갈 때만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단기 선교 온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본사는 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제가 많이 쳐드릴게요. 제가 100살까지 100년 동안 단기 선교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파송 선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땅에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더 넓은 집, 더 웰빙. 우리는 웰 다행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더 행복한 삶. 이 땅에 가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도 헷갈리는 거죠. 이 땅에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섞이니까.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늘 주님께 파송받고 올라가요. 저기서 주님 오늘도 올라갑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어두움과 죄와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절대로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도 안 때우는데 우리가, 그죠? 다 챙겨 먹잖아요 우리, 그죠? 절대 안 때웁니다. 예배는 절대 때울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승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을 깨어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첫 번째, 예배하면서 주님의 파송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선교지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신호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싸워야 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겠지만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많죠. 어른도 있고 그 속에는 막 가족들도 엄청 많고 또 되게 친밀하고 또 안정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좀 그런 교회를 경험하면서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분위기인데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이유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 깊은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출첵의 개념이 커요. 출첵이 뭐죠? 아정아, 출첵이 뭐야? 출석 체크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또 가야 되니까. 출첵의 의미가 큰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얼굴 비추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느 한계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왔어요, 끝. 내 삶이 예배 가운데 막 반전되고 깊은 임재와 터치가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정도 수준의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한두 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도 이제 이게 그 전문 용어로 강사가 뽑기인데 잘 오셔야 되는데 이제 기복신앙 말고 막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다. 그럼 이제 1년 동안 배고팠던 영적인 배고픔이 갑자기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체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체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배고프다. 여러분 금식 끝나고 절대 식사하시면 절대 안 된대요. 아, 금식을 안 해보셨구나. 하여튼 안 됩니다. 굶을 다가 갑자기 먹으니까요 영적으로 체하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가 하지 않을 막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막 주님 제가 막 우리 집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막 주님 제가 내 남편을 드리겠습니다. 막. 아 그거는 은혜 안 받아도 하시겠구나. 하여튼 뭐 주님 뭐 이번 달 월급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막 체한 거야. 왜 체했냐면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마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술이 깨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은혜의 기운이 가셔지면서 근데 내가 왜 그랬지? 집에 와서 밥 먹을 때쯤 되면은 큰일 났다. 이게 카드면은 가서 취소할 텐데 카드 취소도 아니잖아. 이건 어디다 취소를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오고 그 죄책감 때문에 6개월 동안 침체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요, 부흥회가 문제가 아니라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고 평소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예요. 평소 드리는 예배가 그냥 출첵의 개념인 거예요. 임재의 개념이 아니라, 충만의 개념이 아니라. 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강사가 다르다 이건데, 이제 뭐 주일날은 그 부흥회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그거는 이제 뭐 주최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요. 교회 목사님들이 좀 열심을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다 패스하고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소 공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였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오늘 반찬이 뭘까? 이게 먼저 생각났어요? 아니면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답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우 기대된다. 오늘 주님이 내가 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셨죠? 그게 맞는 거예요. 꼭 부흥회까지 어디 막 기도원까지 안 가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동일한 주님이 오시잖아요. 맞습니까?
야, 오늘 예배 어쩌면 내가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영적인 막힘이 뚫어질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출석 체크면요, 본당에 들어와서 이미 여러분 목표를 이루셨기 때문에 깊은 숙면 모드로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러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제 주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요, 부흥회나 수련회가 아니라, 그게 한 10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이거든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예배가 주어지든지 간에, 새벽 예배건 뭐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겠다. 할렐루야. 수련회보다 더 수련회스러운 예배가 돼야겠다. 예배의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예배 오는 성도님들이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깨어나고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처음 온 새 가족들도 그 임재의 기운을 느껴가지고 자신의 마음 안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예배로 거의 모든 사역에 채워지는 그런 예배,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기만 한다면 몸도 치유받고, 할렐루야,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그런 마음으로 잘하건 못하건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사역지가 3번 바뀌었고요. 그 중에 절반은 하늘마음교회 예배였죠.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십니다. 주일 예배가 영혼들을 깨우기에 충분하고, 예수님의 그 선명한 십자가가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해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무엇은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죠.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정말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청소년 집회 데뷔했는데 주님 계속 오전 집회만 시키시고, 막 애들에게 오전 9시부터 12시는 우리에게 새벽 3시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애들은 유체 이탈되어 있는 시간을 애들을 앞에 갖다 앉혀놨으면요, 주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지금 보세요, 애들 지금 막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있는 게 지금. 그리고 애들을 막 몇십 명씩 앞에 데려다 놓고 막 주님 일하시라고 그러고, 막 지난주 내내 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번 주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컨퍼런스가 취소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두려우면요, 반응이 이상해져요. 애들이 졸 건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깨우지? 웃겨야지. 막 개그 짜고 있고 혼자 막. 근데 안 웃겨. 짜면서 안 웃겨. 큰일 났다. 이게 잘못 개그 던졌다가 이제 용납을 못 받으면 계속 죽쓰는 거거든요. 결국 주님이 개그도 받아주게 해주셔야 이제 은혜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 뭐냐면요, 그러지 말고 가서 그냥 네 생긴 대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와라. 작업 말건 그 영혼에 선포하고 와라.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왔고, 또 이번 주도 갑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에서 풀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집회 가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정말 저녁 집회보다 더 저녁 집회스러운 그런 오전 집회를 했어요. 기도가 안 끝나요. 애들이 난 내려가고 싶은데 계속 울고 계속 헌신하고,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에서 밀고 위에서 내려왔지만, 이 시대의 부흥은 한라에서 올라가자. 할렐루야. 제주도가 본토의 모델이 되자. 다리가 다쳐서 온 아이, 중3짜리 아이가요, 저는 그 청소년 설교 때 보통 애들이 다 이렇게 자거든요. 걔는 이러고 자요. 이게 입은 저절로 벌려지겠죠. 뒤로 넘어가니까. 발을 한짝 올려놓고 이제 다리가 좀 부러졌는지 기부스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쟤를 어떻게 하지? 저 입 속으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그리고 그 애들에게 좀 무서워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뭐 말이 안 나죠. 식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돼요. 중3인데
예배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학교를 위해서 예배를 세우겠다고 막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누가 안 울겠어요, 진짜. 주님 얼마나 이쁘실까요? 예배를 세우든 안 세우든 그거 걸어 나오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걔가 나오니까 그 나와바리 안에 있던 애들 다 나오고 막 자기 짱이 나오니까 나와야지 또 막.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네 마음이 어떠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능력은 이미 있습니다.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래,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그런 상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회사가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피스 안에 있던 근심과 염려와 수많은 업무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들도 모르게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끊어진 소통 안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마음이 연결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해병대 조교가 아닙니다. 바다에 빠뜨려 놓고 알아서 헤엄쳐와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몇 초 안에 물어뜯깁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 어떠세요? 굉장히 짠하고 안타깝고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그리로 보내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주니어 캠프에 저희 큰아들도 가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아빠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게 됩니다. 처음에 캠프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니어 캠프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우리 전사님한테 가서 보라 그러고 가야 된다 그러고 막 했는데, 막상 우리 애들이 간다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은율이도 가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안전한 수련회에 가서 봤으니까. 근데도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진짜 물가에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디 위험한 데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해결됐냐면, 아 그래, 그 수련회에 나보다 우리 애들을 더 사랑하시는 전사님도 가시고 교사들도 많이 가는구나. 그 순간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짠한 마음 보내시면서 너희들만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여기 강단 위에 계시고 자, 일주일 동안 가서 잘 살아와봐, 이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요.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시달릴까, 얼마나 또 치열할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십니다. 어린 양은 맞는데 그 어린 양을 갑옷으로 성령님이 덮으셔가지고요, 이리가 물면 이리 이빨이 다 나가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만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외로울 수 없습니다. 고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또 설교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요, 굉장히